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5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7장 전체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은 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어서 전체를 담을 수 없었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5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7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보신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60절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한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성경에서 가장 설교가 길고요, 그 다음에 긴 설교가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성경에서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하며 나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설교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묵묵히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제 마음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불타 일어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딱 확신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니?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반응, 나의 반응,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건데요. 반응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반응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반응합니다. 그죠? 아주 사소한 것이든 뭐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려도 이제 뭐 손에 피가 나면 그것도 반응해요. 아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밴데이지를 붙이든지 뭐 그만두든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 뭐 그런 것뿐만입니까? 심지어 드라마를 봐도 우리는 반응을 해요. 저 여주인 봐. 저 남주인 봐. 쟤들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만 얘기합니까? 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패션을 논할 수도 있어요. TV를 보면서. 이야, 패션도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서 반응합니다. 야, 영화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 영화 정말 재밌네. 야, 이 주인공 정말 연기 잘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반응이라는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반응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도 반응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길 가는 사람을 논할 때도 우리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맺혀지는, 생각 가운데 판단이 서게 하는,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반응을 하게 돼 있냐고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뭐 잘못된 것들, 잘된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린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세상 가운데도 반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더욱더 잘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 성도, 신자,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무엇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지는요, 물론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드러나는 것, 생각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것, 생각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오늘 반응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유대인의 그룹을 통해 그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한 그룹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51절부터 우리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5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설교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의인을 죽인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반응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간다. 왜 제가 여기에 이 말씀에 주목하냐면요, 마음에 찔리는 건 우리 모두 다 찔리잖아요. 우리 모두 찔려서 우리 모두 후회 내지는 회개 내지는 잘못함 내지는 미안함,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존재니까요. 사람에게도 반응하고요, 교회에 오면 때로는 교회 아침에 나가야 하는 주일 아침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인데 내가 주님의 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됐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혹은 그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지 못했던 나의 삶에 오늘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지, 내가 이래야지 라고 하며 내 삶을 다잡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뜻들과 생각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은 유대인들도 드러났고요, 우리도 항상 드러나요.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거든요. 오늘 유대인들 보면요, 이를 갈았다 그래요. 이를 갈았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했어요. 찔름은 있었거든요.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응을 다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죠. 이게 유대인들이 했었던 반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들과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지난 말씀입니다. 2장 37절 함께 볼까요? 2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이들도 어떻게 됐다 그러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은요,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드러난 것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가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강건해졌어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그들은 어찌할꼬 하나라는 이 반응을 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를 가는 사람들은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찌할꼬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이를 가시는 반응입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적어도 우리는 이를 갈진 않아요. 목사님 설교에 이를 갈진 않아. 아무리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한다 해도 우리는 이를 갈진 않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 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좋으셔서 저한테 오히려 좋은 말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를 끌어다가 밖에서 돌로 치려고 이를 가시는 분들은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린가 하냐면요, 이를 갈진 않아도요, 스데반의 설교 이거 보면서요, 저는 반응이 이를 갈진 않아도 이를 가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유형들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가는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그래서 성도들별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유형 세 가지를 좀 나눠보면요, 세 가지 반응하는 유형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객관적인 그냥 기준입니다. 근데 세 가지 유형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심 1시간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작심 1시간 유형이 있는 게 있는데요, 작심 1시간은 뭐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가서 콕콕 찔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드러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잖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지. 맞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잘 말씀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1시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이 심기는 밭도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1시간 동안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1시간이 끝나는 순간 나가서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밭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좋은 말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좋다, 나 마음에 찔림이 있네,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심는데,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옥토밭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근데 그나마 가시밭보다 좋은 건 돌짝밭인 것 같아요. 근데 돌짝밭도요,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가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왔을 때 타고 없어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심 1시간이라는 반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찔릴 때는 찔려요. 근데 그 찔림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두 가지 유형 보여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는 어찌할꼬. 그 사람들은 어찌할꼬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내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삶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마음밭을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어도 그들은 열매를 맺었었어요.
이게 작심 1시간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5분 10분 관리하지 마세요. 5분 10분도 잘하시는 거예요. 5분 10분 설교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매일 말씀 듣기 하니까 말씀 듣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수도 있어요. 큐티로 5분간 나는 큐티 해야지. 큐티 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분 10분 관리하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면으로 그 마음밭을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밭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반응은요, 작심한 시간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은요, 평생의 반응이 될 수 있어요. 평생의 반응이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냐면요, 포도밭 첫째 아들 유형이에요. 포도밭 첫째 아들 유형. 네. 포도밭 첫째 아들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밭 첫째 아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비유로 드시는 건데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너희는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너희는 일하라. 그런데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가서 일 좀 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가서 일할게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그냥 싫어요 얘기한 거죠. 싫어요 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누가 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유형 가운데 제가 보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두 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형은 받는 반응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작 하게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첫째 아들 포도밭 유형의 첫째 아들의 유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 계셔도요. 그래도 타야 되고 그래도 함께하며 같이 가시죠. 함께 해요. 끝까지 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받는 세 번째 유형. 이런 어떤 유형이냐면요. 세 번째 유형은 이런 반응입니다. 무반응의 유형.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왜 무반응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화가 나면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난 걸 풀어주려고도 하겠죠.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면은 짜증나고 우울하구나라고도 알겠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행글이죠. 배고프면은 승질부터 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러면은 딱 차례는 거죠. 배고프구나 지금 내 아내가.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보이면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단으로 치달아가지고 이제 싸울 거 다 싸우고 삐질 거 삐지고 다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틀어지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하죠? 무반응, 무시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극단은요.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 관계를 안 갖겠다라는 것이 바로 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무시 혹은 무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 마나 그냥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맞춰주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일을 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일을 갈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으면 마음에 찔린 마음에 따라 반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았기에 교회가 강건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이를 갈며,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이 집사였는데 그 집사를 끌어다 죽인 거죠. 그나마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쟤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화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영적인 중증은요, 무반응이에요. 차라리 교회 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교회가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싫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요, 오셔서 화를 내시면 가서 네 그러세요. 그거 좀 제가 바꿔볼게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심기 안 끼쳐드리게 우리가 좀 바꿔보죠 성도님들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 중에 정말 중증은요, 그래서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주여 내가 오늘 어찌할꼬 라는 반응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갖지 않으면요,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그래도 그가 한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일으켰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전달하든지 전달하지 않든지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전달하면 좋지만요, 객관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오늘 성령에 충만했냐 안 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라 설교가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있는 사람의 성령의 충만에 따라 관계없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내가 핸드폰 봤는데 오늘의 성경 구절 봤는데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뭐 핸드폰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전달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일어났지만 반응이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이제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 반응 잘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전달하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요. 제가 그것을 증명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앞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러실 수 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 잘못된 게 없고 뭐 역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오류는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넣어놓으신 오류예요. 그리고 그 오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스데반의 설교에 오류가 나타나요.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요,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요, 스데반이 1절부터 쭉 설교하죠. 50절까지 설교하는 과정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틀린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움직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움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움직였어요. 벌써 두 번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70명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설교에서 75명이라고 얘기해요. 또 아브라함의 죽은 무덤과 그리고 이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조들이 묻힌 무덤과 그것들을 얘기할 때 그 무덤의 이야기를 잘못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류 아닙니까?
오류예요, 오류. 성경에 잘못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근데 사도행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 잘못된 말씀 넣어놓으셨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 스데반, 저 사람 뭐 사도도 아니고 저 집사 나부랭이 뭐야? 저 나부랭이 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구약에 정통한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하란 얘기 잘못했네. 메소포타미아 잘못했네. 우리가 몇 명 나왔는지 얘기도 잘못했네. 무덤 얘기도 잘못했네. 라고 하며 설교의 잘못을 꼿꼿이 다 짚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연약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찔려.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도 물론 크게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 자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앞에 있는 이두하의 설교의 이두하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뭐 말이 느리든 빠르든 언어의 뭐 선택이 어떻든 이런 걸 떠나서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찔림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주일 설교를 항상 할 때 보면요, 저에게도 찔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 찔림이 있을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설교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밖에 우리가 뭐 유튜브도 보고요,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말씀들을 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범람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무시예요. 정말 무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리긴 찔리는데 반응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 자신이기도 했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밖에 안 가는군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밖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직업이 다른 것도 있겠죠. 전임 사역을 하는 것도 있겠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설교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설교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 설교 준비해요. 그래놓고 주일 설교도 매일 주중에 계속 봅니다. 주일 설교 주중에 계속 보는데요, 그 은혜가요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깨끗해야 일주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적어도 나는 더 나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는 그 전의 말씀은 무시, 반응 없음이었어요. 저의 연약함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있었던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목사의 설교에서가 아니라, 목사가 집사님 이거 하시죠 이런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어찌리이까 어찌하리이까 라고 반응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저의 교회를 판단할게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이게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찌하리이까 이거 하나를 반응을 회복하니까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요. 교회의 강건함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자가 더하여 지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네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확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반응만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능히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이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설교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목회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과정들을 살펴보니까요, 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몇 번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도움을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러우셨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런 걸 들어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겠어요. 근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설교적으로 볼 때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면서, 그 잘못된 정보 인용하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잘못된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스데반 보면요, 딱 그 경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 자체의 역사가 있군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 회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란 사람이 조인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언제 조인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가 언제 함께 합류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그 반응으로 살아갔더니 그 안에 멤버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벽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나아갈 때 부족한 자도 와서 함께 성장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첫 순교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연약함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나 다른 데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또 시편에 보면요, 그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오늘 이 한 가지 반응만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경고하시든 무엇을 우리에게 칭찬하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이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반응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심령이 상한 자를 내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상한 자들 누구십니까?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반응하는 자들 누구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누더기 조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붙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라고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찌할꼬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에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함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그 두 가지 기도하면 나아갈 텐데요.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 주여 이를 어찌할꼬 라고 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눈 것 있죠. 1시간 유형도 있을 수 있고요, 포도밭 첫째 아들 유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무시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유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그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어찌할꼬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어찌할꼬를 평생 가운데 회복하고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 마음의 반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드러난 반응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반응을 따라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1시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만 반응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내 하나님 할게요 그러나 하지 않는 하나님 불순종의 유형의 반응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나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극히 상을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며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으로 역사로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 하나를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가는 자들,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풀어내게 하는 하나님 우리 그러한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든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 그 반응이 하나님 그냥 반응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오늘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반응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능히 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다짐하고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가운데 다 하지 못한 그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반응할 것은 주여 어찌할꼬인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베풀어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들 속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그 마음들 아시지요. 하나님 그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